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영광스러운 삶이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 고대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뭐랄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대답을 들려줄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인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영광스러운 삶이란 대체 뭘까? 이걸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 하나의 사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정말 인상 깊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영훈 전 총재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유일한 흠이 조금 멀다는 거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요, 그분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온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점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의 외모나 지위, 단점에만 자꾸 집중하는 인간의 시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너머에 있는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인격과 잠재력을 보는 신의 시선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시선이 다윗 이야기의 핵심 시적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형제들한테조차 무시당하던 막내였으니까요. 그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마음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 모두 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결점들이 그들의 위대함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대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특별함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사랑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 신적인 목적에 딱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다 드러났죠. 예를 들어 골리앗이 신을 모욕했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냈던 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열망, 그리고 그걸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재료를 모았던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깊은 내면의 사랑이 그냥 자기 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용서했죠.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들도 용서했고요. 심지어 반역을 일으킨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용서했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적과 아군의 경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그 숱한 고통과 배신이 영광스러운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고난을 용광로에 비유합니다.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그 진짜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연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적이나 배신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마치 담금질하듯 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위대함이라는 건 문제가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사명을 꿋꿋이 지켜내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고대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심판자의 눈과 학습자의 눈이라는 현대적인 틀로도 볼 수 있어요. 심판자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죠. 반면에 학습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하면서 해결책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학습자의 자세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건 바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겉모습 너머를 보는 깊은 시선을 가지는 것. 둘째, 내 삶의 중심을 더 높은 목적에 두는 것. 셋째, 그 목적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넷째, 힘든 일을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학습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삶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나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